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고도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교단의 부총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마다 관점과 요구가 다르고 제도 또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비신앙적인 선거운동이나 네거티브 전략이나 물질을 통한 선거는 용납하지도 않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후보자의 약점이나 여론을 빙자한 은밀한 요구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후보자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저희는 임원 선거 조례와 시행 세칙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선거 운동을 보장하고 아울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나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잘 살펴서 바른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07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에 입후보한 영등포 노회 치유하는 교회 김우식 목사입니다. 이번에 목사 부총회장이 강남 지역이 차례가 되어서 사실은 선후배 목사님 가운데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부족한 종에게 양보를 해주셔서 단독 후보로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단독 입후보하면서 주님께 왜 부족한 종을 이렇게 세우셨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뜨거운 세 가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에 빠진 우리 한국 교회를 치유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개혁해야 할 부분들은 개혁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난날의 초대교회의 부흥을 새롭게 회복해야 한다는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총회장이 된다면은 이순창 제107회 총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총회가 치유되고 개혁되고 부흥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 쏟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선회 덕정교회 장로 김상기입니다. 107회기 장로 부총장으로 선기에 의해서 출마했습니다. 금년은 코로나 전국이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하겠고 우리 교회 회복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현 시대에 농어촌 교회에서 우리 서부지역 많은 장로님들의 양보 속에 부족하지만 제가 출마하게 됐습니다. 장로 부총장은 자동으로 동방성장 위원장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시교회 부총장님들이 나오셔서 동방성장위원을 이끌어왔지만은 이제 수혜받는 69개 노회에서 18개 노회가 수혜받는 그런 동방성장위원장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더욱더 도시교회와 시골교회가 화합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장만하려고 이 자리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제가 107회기 장로 부총장이 된다면은 성실껏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출석수나 재정이 20-30%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운영이나 또 지역사회 봉사는 유지되면서도 해외 선교에 대해서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역으로 생각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또 마지막 떠나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세계 선교야말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 최전방이기 때문에 우리 후방 교회들이 이 후원하는 일을 멈춰버린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 필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전쟁 중이라든가 또
이슬람권에 있어서 박해가 심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총회가 특별 후원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또 특별 기도뿐만 아니라 특별 물질적인 후원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선교사들이 생명이 위협받는 유사시에는 외교부와 적극적으로 교류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이야기하고 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일부 철수되었습니다마는 또 돌아오셔서 여러 가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더 나아가서 위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선교부에서 잘 준비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해외 선교에 있어서만은 온 총회가 힘을 합해서 합력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많은 선진국으로부터 선교사들의 후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고 부강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1200만 성도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국가에 하나님이란 가사가 있는 나라가 영국, 미국, 우리 한국이더라고요. 세 개 나라뿐이 없다는데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이나 미국은 선교가 기독교가 퇴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선교 사역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많은 어려운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교사 하시고 또 그 나라에서 힘들게 또 살다가 또 명령을 받아서 귀국한 모든 선교사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재원을 교회나 총회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강조합니다마는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순교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더 깊으신 은혜를 체험하고 또 영적인 회복의 계기로 산다면 이 위기가 또 새로운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고요. 총회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특히 성전 예배의 회복에 집중해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107회 이순창 총회장님께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주제로 시작한다니까 더욱더 저는 의미가 깊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가 친교하는 일이나 또 치유받는 일이나 양육하는 일이나 또 지역사회 봉사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열과 성을 계속해서 다할 수 있도록 열정을 더욱더 뜨겁게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회적인 과제의 중심에는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부터 성령 충만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일어설 수 없고 우리 개교회들이 그렇게 일어서지 않으면 노예나 총회에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영적 각성을 하고 충만하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영육간의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도 더욱더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목회적인 모든
초점을 맞추고 혼신의 힘을 다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총회에서 연구하고 있는 자비랑 목회에 있어서는 지금 코로나19에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더욱이 이것이 교회 재정이나 또 미자립 교회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난날 초대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천막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 목회자들 이중직 하는 것을 우리가 총회가 깊이 검토해서 목회자들의 생계도 도와주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대형 교회들이 더 많은 목회자들을 영입함으로 인해서 함께 그 짐을 나눠진다면 우리 계속해서 쏟아지는 목회자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평신도 입장에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첫째, 장로는 교회의 본이 되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잘 섬겨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3년여 동안 우리 한국 땅에 세계 전 지역에 질병으로 주시는 것도 우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계에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도 뭐 작년 통계 보니까 2020년보다 2021년이 한 3만 명 이상 정도 교인 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목회자 수는 뭐 370여 명이 늘어났고 또 예산은 많이 더 증가된 것을 제가 통계로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단이 숫자 노름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치우치고 또 우리 질 좋은 성도들을 양성함으로써 본이 되는 성도들을 많이 양성하여서 옛날처럼 작은 수였지만은 세상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그런 종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먼저 제가 부총이 된다면 솔선수범하여서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으로서의 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비랑 목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는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농촌 목회자들 옛날에는 식음을 전폐하고 서울까지 오셔서 그렇게 공부하시고 하신 것을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그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도 그때는 목회장님이 그렇게 사명을 갖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목회자들이 먹는 문제를 갖고 이렇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볼 때 그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생활비는 옛날같이 생활비로 생각하고 서로 자기 동료들 간에 상대적 빈곤에 빠질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회를 함으로써 우리 장로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열심히 하면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도와줄 수도 있어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어떻게 목회 준비를 하고 목회를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를 섬기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명을 가진 자만이 목회자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물론 순간순간 파트타임으로 한다 할지 그런 것은 좋지만은 목회가 제2의 직업이 된다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 후원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천막 장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가 이중직을 하러 간다고 해서 그 목사님들의 사명감을 저버리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생계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런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하면서도 또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시골 농촌에서도 참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시골 농촌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옛날보다 훨씬 교인들이 가져다 주는 것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각박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김상기 부총회장 후보 장로님 같은 분만 계시면은 막 뒤에서 장로님들이 물심양면 도와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목사님들 어떻게든지 그들의 생존하면서 또 목회적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로 그분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다면은 우리 모두 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세의 징조로서 신학교나 교회의 감소는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신학교들이 전반적으로 점점 쇠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죽었고요. 미국, 캐나다, 북미만 하더라도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총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가 되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신학대학교의 본질은 영적으로 충만한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저도 신학대학 교수를 경험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미국에 가면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만은 Seminary is a cemetery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는 무덤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생들이 소명감에 불타올라서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왔다가 제로 변해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학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신학대학 교수님들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 신학 지식만 갖춘 교수님들을 우선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이 복음의 신앙 고백과 영적인 체험이 뜨거운 분들을 더 우선적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신학대학교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젊은이들을 많이 추천해서 보내줘야 되고요. 또 보낸 신학생들에 대해서 교회들이 기도와 장학 후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신학대학교들이 일어설 수 있는 총회적인 뒷받침이 되고 나서 신학대학교의 구조조정이 검토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것을 구조조정하기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가 그동안 남북 통일을 그토록 기도하면서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지난날 독일이 통일이 될 때 성경도 미리 준비 못하고 신학생들, 주의종들도 길러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이단 종교들이 다 들어가 버리고 또 마피아단이라든가 세속의 물결에 휩쓸어 가지고 독일 교회가 영적으로 일었었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학대학교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신학대학교가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총회가 더 심각하게 열정을 쏟고 그 다음에 가서 구조조정 문제는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계 각국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했어요. 그러나 인지적으로 우리 교단이나 다른 교단들도 구조조정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학생 수는 적어지고 교수님은 늘어나고 학교 관리 유지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우식 부총장님 후보님도 말씀하셨듯이 통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신학생들을 잘 관리하고 또 꼭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은
우리 한국 정부 방침이 있습니다. 방침에 준하여서 또 기간을 정해서 또 지역별로 통합을 하고 또 학교는 또 분교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수급 조절에 아마 잘 돼서 극복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순장 차기 총회장님께서 주제를 잘 기도하는 가운데 선정하셨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이 예배 회복은 교회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배가 죽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에 대해서 너무 교회가 쉽게 이 예배를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카타콤 예배라고 해서 끝까지 성전 예배를 사수했습니다마는 정말 지난날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배를 중시하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전쟁 중도 아니고 공산당이 내려온 것도 아닌데 이 자유민주 국가에서 이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스스로 한국교회가 포기한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요. 이제라도 예배 회복 운동에 온 교회가 힘을 합하고요. 교회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성전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면서 예배의 내용도 더 성령 충만하게 패러다임을 바꿔가면서 드려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또 교인들이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예배를 중시 여기지 않으면 자녀들은 절대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신앙 모범을 일깨워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난날 유대인들이 참 2000년의 그 유랑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생존하고 오늘날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회당 교육과 가정 교육이었습니다. 이 두 기둥을 붙잡고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하는 신앙의 민족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특히 개교회들이 이 성전 예배와 가정 예배를 중시하면서 이렇게 세워 나갈 때 결국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가 힘을 얻고 그런 노회들이 힘을 합할 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가 더 힘있게 역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저 김우식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형식에 많이 매여서 뭐 예배보단도 많은 행사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에 지장이 있었고 예배에 많은 지장이 있었고 본질을 떠나서 또 현상에 치중하다 보니까 예수님 정신에 많이 지장이 있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 입장에서 볼 때 모이는 예배,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는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가정 예배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장로, 저도 장로지만은 장로들이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것이 저도 지금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 예배와 또 교회 예배에 치중하여만이 예수님 정신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은혜 받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된 성도들이 세상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데 대사의 이미지가 다 추락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들면 저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주의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양떼들을 가장 먼저 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재난날의 상처 치유해서 그들의 성격이나 신앙이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했는데 그런 점이 약했고요. 또 우리가 거듭나고 치유받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성전에서든지 골방에서든지 경건의 시간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자신의 신앙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어떤 새로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회를 향해서 어떤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고 또 그들에게 이미지의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먼저 변화되는 것. 그래서 부총회장으로 출마하면서 치유와 개혁을 강조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만 부흥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나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디아코니아,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106회 류영모 총회장님께서 특별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울진 지역의 산불로 인해서 집을 잃으신 분들을 위해서 온 총회의 힘을 합해서 이런 대사회적인 봉사를 크게 한 것은 우리 한국 사회나 언론이 크게 극찬했던 바와 같이 우리 총회가 계속 이어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봉사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꾸준히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대사회적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그날이 꼭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고 또 세상에서 추구하는 1등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감사한금 오고 또 뭐를 잘해서 1등하면 감사한금 오고 이런 세상적인 그런 추세로 우리 교회가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본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이순창 부총회장님은 옷을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옷 소매가 다 달아져서 한 10년은 입은 것 같아요. 아이사스가. 그런데 이올식 장로님 내가 아이사스를 며칠 전에 우리 동방성장 마지막 회의를 보니까요. 아이사스 킷이 다 달아져고 너들너들하고 20년을 입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목사님 부총회로 나오신 김우식 목사님 내 성경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눈물나게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위대하신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이 아직도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그동안 실추됐던 이미지를 정상으로 올라오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너무나 많은 노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진적인 결단을 한번 내려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 성을 복원할 때 52일간에 복원했던 것 같이 그런 지도자가 106회기를 통해서 107회기를 통해서 훌륭하신 총회장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아마 잘 극복돼서 아마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개선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경선이 아니고 단독 후보에서 땀 짚고 헤엄치는 그런 심정입니다. 과거 선배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차죽 위원장님과 장순정 서기 또 우리 위원들이 너무 사랑으로 잘 지도를 해주셔서 저희들은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끔 이제 옛날 그 습관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지 요청해온 분도 있습니다만은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절대 금품 수수는 안 된다고 그러면은 징계한다고 그 핑계 대고 이겨 대 왔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선거 풍토가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선거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개인이나 단체들 이렇게 만나면서 그동안 선거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2000년 장로가 돼서 23년째 장로 생활을 하면서 총회를 한 15번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총회 선거 풍토를 보면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좋아졌고, 또 총대들 수준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아무리 후보자가 공명정대하게 선거 운동을 하고 싶어도 경쟁자가 있으면은 금전을 왔다 갔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는 목사님이나 저나 단독 후보로 돼서 그래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차죽 장로님은 또 우리 장로 출신 부처이기 때문에 더욱더 현실적으로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돈 쓰지 마라 간곡하니까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전략해서 당선돼서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목회자들에 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선거가 나오기 전에 돈 다 소진해버리고 빚에 쌓여가지고 정작 총회장이 되어서는 할 일도 못하는 그런 총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돈이 아까서보다도 선거 풍토를 바꿔야 한다는 그런 일념으로 규칙을 잘 지키며 잘 버티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완전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저 역시 때로는 신앙의 양심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바르게 처신했다고 생각했지만 훗날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총회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총회는 아닙니다. 저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총회를 위해서 두 분을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단독 후보라 하더라도 긴장을 풀지 마시고 총대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진솔하게 소견을 발표해 주시고 총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107회기 총대들로부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박수 받는 것이 제 소망이며 제 당연한 역할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정말 신실하신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 만난 게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였고요. 두 번째는 부족한 종이 장로의 신학대학원 다니다가 군대 다녀와서 1984년에 복학을 했는데 그때 참 지인의 소개로 노량리교회 증경 총회장이신 리민식 목사님 만나서 교육전사부터 목사 안수 받고 유학할 때까지 6년 동안 목회 훈련 받던 거, 이것이 저희 일생의 모든 목회를 좌우하는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제가 림 목사님 이렇게 6년 동안 가까이 모셔보니까요, 정말 림 목사님이야말로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닮으신 분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성자이신 한경진 목사님을 참 많이 닮으신 섬김의 목회자다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매사가 강단에서나
삶의 현장 속에서 언행일치로 섬기는 모습을,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6년 동안 훈련 받으니까 제가 목회에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어려운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 림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걸 떠올리면서 지나온 목회를 해올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미국에 가서 상담 치유학을 전공하고 림 목사님 섬김의 목표에 덧붙여서 치유 목회의 하나의 모델을 치유하는 교회에서 이루게 됐는데요. 이 치유 목회 5대 강령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영성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섬김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모범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의리 목회를 해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의리 없는 목회자나 교인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그 신앙과 신이 이 두 복음의 의미를 살려서 의리 목회 중요하고, 마지막은 순교 목회 하는 것이다. 이런 저 나름대로의 바람직한 목사상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이번에 부총장 후보에 출마하게 되었는데,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총대님들의 계속적인 기도와 영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장로 후보자이고 또 장로이기 때문에 평신도로서 섬김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과정도 저는 장로지만은 7남매 중에 목사님이 2분 계시고 저 포함 장로가 3명입니다. 그리고 조카가 2명이 또 우리 교단에서 또 목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 가정이라고 항상 어디를 가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처가를 보면은 46대 총회장이신 나덕한 목사님이 순천 제1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은퇴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고 많은 감동을 받았으며, 또 90백이 우리 안영노 총회장님은 또 처가로 저희 할아버지 되십니다. 근데 그분이 평소에 저한테 보여주는 그 모든 행동을 보면은요, 제가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야월교회 순교 기념관에 그동안 틈틈이 모으셨던 사례비를 1억 3천만 원을 캐쳐가시는 것을 제가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훌륭한 목회자님들이 우리 가게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장로이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님들을 잘 받들어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런 각오로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성애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저는 담대히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부총장에 출마했습니다. 107회기 1500 우리 총대님들이 부족하지만 제 일일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마했사오니, 특별히 우리 농어촌 교회에서 출마했으니까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